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자 또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 부활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살았더니 말 그대로 자족하는 삶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살았더니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이 삶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삶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토록 살아봤고 경험했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것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셨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뭔지를 모르니까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외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비행기 표를 사야만 합니다. 지금이야 다 알려져서 비행기 표를 사면 그 표값 안에 비행기 안에서 먹는 식대, 음료수, 간식 모든 것을 받아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누립니다. 그러나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외국에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그 어렵게 비행기 표를 구해서 외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쫄쫄 굶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 비행기 표값 안에 먹을 것, 마실 것, 간식까지 다 준다는 것, 그것이 그냥 공짜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굶고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야 5시간, 6시간이면 가니까 조금 참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을 가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쫄쫄 굶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는데 혼자서 온갖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가는 그 심정. 더 충격적인 것은 비행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 표값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은 매우 매우 큰 것입니다.
왜 못 먹었습니까?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경로가 여러 군데 있지만 대부분 중국 남부를 거쳐서 라오스, 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다 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것도 불안해하지만 가장 불안한 순간이 무엇인가 하면 식사 시간이라. 자신은 돈이 없는데 밥은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자신은 돈이 없으니까. 갈등과 갈등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마치 돈을 주고 사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속의 주위를 둘러보다가 용기를 내어서 물어보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먹게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중에라도 누릴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 몰라서 갈등하고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 세계에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우리가 비행기로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 비행기, 천국행 비행기를 믿음으로 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행 비행기 표를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 표를 들고 비행기를 타면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 표를 믿음으로 살 때 천국으로 가는 것,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 안에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간식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쫄쫄 굶으면서 가난하게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쓸 줄을 몰라서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삶이 쉽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이라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도 쓸 줄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그냥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고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는 가운데 풍성하게 넉넉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살아왔던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겠지만 그 능력이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능력을 넉넉하게 베푸신 줄을 모르고 또 그런 능력을 받지도 않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알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무지가 여러분에게서 벗어나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누렸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하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돈 생기는 능력? 이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리는 능력. 에베소서 1장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지요. 우리 서문학교의 기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뭐라 해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즉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미 베푸셨고 우리가 이미 받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보증이 따라옵니다. 그 보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살리는 능력을 주었고 그 능력으로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살리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부활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살리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능력인 이 살리는 능력은 죽음에서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매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살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면 거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눈을 감고 잠이 들었으나 오늘 아침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살아나는 능력을 현실에서 맛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일입니다. 매일 잠에서 깰 때 십자가 부활의 살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 살리는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십자가 부활의 살리는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매일 살리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십자가 부활의 살리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잠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증하신 십자가 부활의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풍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살리는 능력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빠져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매일매일 풍성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풍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붙드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참 범위가 넓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다 속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무언가 못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자녀?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녀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습니까? 그 자녀가 그래도 그나마 자기 몫을 하고 살면 다행인데 자기 몫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어긋난 길로 가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구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여인입니다. 여러 남자를 거친 여인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햇볕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그 성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시간에 물들어 나오는 그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그토록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극도로 싫어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여인의 속에 있던 엄청난 그 낙심,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해결된 것입니다. 낙심을 이긴 것입니다. 풍성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입니다. 이런 샘물이 있으면 누군가가 막대기를 휘저어서 그 강물을, 흙탕물을 만들어 놔도 금방 깨끗해집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흐르는 물은 아무리 오염돼도 300m를 흘러가면 그 오염 물질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어서 평생을 걱정, 근심, 염려, 낙심,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샘물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붙드는 사람은 지금은 약할 수 있습니다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우리 서만학교의 기도가 벌써 2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시면 웬만한 일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너끈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미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걱정하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줄을 몰라서 이미 이길 능력을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못해서 여러분 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풍성하게 하는 능력. 세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능력.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없을 때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다리는 것은 지옥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자 우리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쫓아가지 않고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능력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허망한 것입니다. 열심히 쫓아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는데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 이것을 발휘할 하늘의 기준, 하늘의 풍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늘 기준과 하늘 풍속은 세상 풍조와 세상 풍속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보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산상보훈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말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꼭 토를 답니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겠느냐? 미련하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이다.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늘의 풍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늘 기준으로 대합니다. 일을 대할 때도 하늘 기준으로 대합니다. 이 세상 풍조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주신 능력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는 삶을 살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는 왜 합니까? 돈을 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명예를 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력을 쫓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능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돈을 쫓지 않기 위해서고 높은 것을 버리고 낮은 곳을 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황금길을 가고 황금 면류관을 쫓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 반대길을 가려고 하니까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유혹을 이기는 능력. 에베소 4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유혹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혹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잡아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는 유혹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사탄의 유혹이 만나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그 유혹을 이기게 만듭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니까, 즉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다 보니 사탄이 유혹을 해도 유혹이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욕심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어쩌다 한번 유혹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유혹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 마귀를 따르면 그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유혹에 빠져 살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크고 중요한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능력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더 큰 능력은 유혹을 이기는 능력.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의 이 능력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은 그 어떤 능력보다도 큰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 세계 안에서 지금 원하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원하는 능력은 이 말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남들이 다 알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그러나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능력이 있어도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유혹을 이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하는 능력. 에베소 4장 32절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십자가의 능력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만드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 용서하는 능력은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용서를 받고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나가다가 자식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했더니 지금은 못 갚겠다 이야기하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원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벌을 한다. 그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자신이 탕감받고 용서받은 1만 달란트 빚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니까 1만 달란트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빚은 하나님께 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냥 탕감받은 것처럼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보면 철천지 원수라도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또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능력을 아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이미 주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부활이 크고 엄청난 능력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에게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이 나타났는가?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부활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앞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풍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